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라는 영화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윤가은이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화 유튜브 채널에 그 소개해주는 영상을 제가 좀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몇 컷의 사진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영화를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친구들이 피구 시합을 함께할 팀원을 고르며 웃고 떠드는 사이 말 한마디 못하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선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녀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2명 남았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 친구가 바로 영화 우리들의 주인공 선입니다. 이름 못한단 말이야. 똑같아. 그래. 선이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지만 누구보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 11살 보통 아이. 야, 나 생일 때 청소해야 돼. 진짜. 보라야. 이거 떨어졌는데? 선이는 한때 친했던 보라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서 손수 만든 팔찌를 생일 선물로 준비하고 당번도 바꿔주며 청소까지 대신했지만 보라야. 누구세요? 여기 보라네 집 아니에요? 돌아온 건 따스한 환대가 아닌 또 한 번의 싸늘한 따돌림이었죠. 하필 오늘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성인은 당분간 친구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선. 맞네. 현지야. 오전에 잠시 마주쳤던 전학생 지아가 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이는 주인을 잃은 우정 팔찌 하나를 지아의 손목에 채워주고 완전 예쁘다. 지아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새 친구에게 스며들기를 바랬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선이의 바람이 통한 걸까요? 여름방학 동안 선이와 지아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타인의 개입이 없는 온전한 우리의 세계. 그 안에서 둘은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비밀 얘기도 공유했죠. 있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언뜻 보인 쓸쓸한 모습에서 조금은 짐작했던 지아의 상처. 선의의 결핍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 환경이라면 지아의 결핍은 부모의 사랑이 부재한 가정 환경이었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환상일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요맘때 소녀들에게 이런 이질감은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봐라. 짜잔. 이게 뭐야? 이거 모밀김밥 네가 좋아하는 거.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배 안 고파. 그래. 여름처럼 내내 뜨거울 줄 알았던 두 친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핍이 불러온 오해로 그녀를 만들고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처럼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시작된 새학기. 선이는 첫 등교를 한 지아가 반가워 인사하는데 지아는 어쩐 일인지
그런 선희를 외면하고 선희를 따돌리는 보라무리와 어울립니다. 됐고. 야,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선희는 좋은 선물로 지아의 마음을 풀고 다시 잘해보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고민 끝에 선희는 엄마의 돈에 손을 대고 너 오늘 생일이잖아, 자. 지아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데요. 하지만 지아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선희의 선물을 거절하죠. 지아야, 생일 파티 안 한다며. 숙제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 하나뿐인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아마저 보라 편에 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가 난 선희는 지아와 하나씩 나눠 가진 우정 팔찌를 끊어버리고 다시 외톨이가 됐습니다. 파이팅! 보라 받아! 한편 지아와 보라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근데요, 이번 1등 누구예요? 보라도 너무 잘했는데 자, 이번 1등은 우리 한지아 양이 차지했습니다. 자, 올백! 보라가 당연하게 누려온 높은 성적과 인기가 순간 모조리 지아의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죠. 보라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뒤섞인 감정을 남몰래 눈물로 쏟아내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선희는 보라를 위로하며 지아에 대한 몇 가지 비밀 얘기를 전했는데 그리고 이선이 그러는데 이선이 엄마가 한지아 먹으라고 음식 해줬는데 한지아가 그거 먹기 싫다고 다 버렸대. 다음 날부터 보라가 그 비밀 얘기를 이용해 지아를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같지 않냐? 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전에 그 색연필 그것도 문방구에서 훔친 거라며. 맞지 이선? 네가 그랬잖아. 비밀의 출처까지 대놓고 밝히면서 선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야,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어? 하여튼 뭐 이따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선희에게 배신감을 느낀 지아는 홧김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쏟아냈고 아 뭐? 너도 왕따였다며! 뭔 소리야? 예전 학교에서 아저씨가 왕따였다며! 아주 장난이 아니었다며! 선희 역시 받은 상처만큼의 독한 말들로 지아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죠. 네, 이게 결말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잘랐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감이 어떠셨을지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본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주인공이 다 여자아이들로만 나와서 혹시 남자 학생들은 공감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뜻밖에도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준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감을 말해주었는데요. 듣는 우리가 다 너무 뭉클하고 또 용기 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축복하며 박수를 쳐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는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주면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에서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이런 감정들은 어릴 때만 느끼는 철진한 감정이 아니죠. 열등감, 분노, 슬픔, 또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은 어른인 우리도 어쩌면 평생 시달리면서 또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싸움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이 결핍과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영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등장 인물들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겉으로 보면 왕따를 주동하던 친구 보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가해자이고 나쁜 아이고 또 왕따를 당하는 우리 선이가 피해자이고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전학생 지아까지 모두 다 자기의 이 상처와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라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친구가 보라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어디에서나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공부도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칭찬과 관심도 내가 받아야 되고 친구들의 주목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는지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언제나 그 무리 속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왕따의 주동자가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키도 크고 예쁘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완벽해 보이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또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아이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사울 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그는 외형적으로도 완벽해 보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사람, 아무 결핍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고는 사울이 질투심과 시기심에 눈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다윗은 대단한 장군도 아니고 그저 양치던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그런 왕권에 도전할 인물도, 그 왕위를 어떻게 탐할 인물도 전혀 못 됩니다. 그냥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 곁에 두어서 자기 사람으로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또 이후에 보시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사울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하고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1등을 놓친 보라가 자신의 왕관을 뺏어간 그 지아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손에 복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손에 쥐어진 그 복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지아는 어떨까요? 네, 이 친구가 지아입니다. 전학생이죠. 이 친구의 결핍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애정에 대한 결핍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 아까 본 영상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가 누리고 있던 그 당연한 행복들, 엄마와 장난치는 모습, 엄마가 싸준 김밥, 그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 선이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지아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이의 컴플렉스, 가난이죠.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그 모습을 은근히
비하하면서 선의를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아는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 가장 자신을 환대해 주던 선의를 내치고 나중에는 선의를 왕따시키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애정 결핍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고팠던 인물이죠. 요셉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참 야속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해 갈수록 형들의 시기와 분노도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인 야곱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야곱도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아빠는 형을 더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인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냥 좀 누굴 더 챙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과 손을 잡고 아버지와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자라고 굉장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완전히 분열된 가정 속에서 야곱도 왜곡된 사랑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정의 불화로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저녁 집회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딱 2명의 아이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성적에 대한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 외모, 건강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 친구 다 가정의 문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면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것은 몇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을 보면 아무리 알콩달콩 화목하게 사는 가정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마음은 참 그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데요. 그럴 때면 누군가의 웃는 얼굴조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보라가 선의를 매몰차게 밀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결핍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다가와준 그 따뜻한 손길을 차갑게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상처와 자기 결핍에만 몰두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구부러지고 우리의 마음은 옹졸해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3번째 인물, 선의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의,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착하기만 할 것 같은 친구지만 또 영화를 보시면 이 보라의 상처를 막 폭로하고 같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친구죠. 그리고 가난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처럼 참 착한 심성으로 어떻게든 잘 극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계속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이 아이를 계속 위축시키고 그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반에 어느 날 전학생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 단발머리에 얼굴이 하얗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마치 저 영화에 나오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학을 온 이후로 이 반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명 한 명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일정한 기간, 한 달 무렵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따의 주동자가 바로 그 전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좀 두려웠는데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랑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별 걱정 없이 있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아무 계기도 없이 왕따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고 같이 간식 먹고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그 다음 날이 되자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다가가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떠나버리고 저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또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아닌 다른 타깃으로 다른 아이가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한 달만 왕따 시켜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음이 참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도 들고 또 제가 아닌 다른 그 왕따가 된 친구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짧은 경험, 왕따 경험치고는 짧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 마음을 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또래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혹시 이 중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신,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미묘한 감정 싸움이 싫어서 제가 일부러 친구들을 밀어내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아픔을 당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실 거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우리 구약에서 좀 살펴보자면 아까는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가족, 나와 함께 자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한순간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친밀했던 관계, 가장 믿음직했던 관계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이 요셉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에게 환멸을 느껴도 12번은 더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 오늘 영화에 나오는 이 친구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크고 작은 배신의 상처로 그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미 다 장성하였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던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분쟁과 갈등과 끊임없는 그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결핍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부정하고 숨기고 외면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니 이 관계의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기억과 상처는 그냥 모른 척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상처를 계속해서 건들고 덧나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또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싸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자가 있을까요?
굳이 승자를 따지자면 사단이겠죠. 우리 안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복수가 거듭되며 함께 자멸해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큼은 이 관계의 비극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만큼은 이 비극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화도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하면서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작고 아름다운 몸짓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나, 너 왜 계속 연우랑 놀아? 아니, 연우가 너 계속 다치게 하잖아. 맨날 상처 내고 때리고 장난도 너무 심하고. 이번에 나도 같이 때렸는데. 그래? 응. 연호가 나 때려서 나도 쫓아가서 연호가 팍 때렸어. 그래서? 그래서 연호가 일어나서 여기를 팍 때렸어. 그래서 같이 놀았어. 놀았다고? 동물학교하러 나갔는데. 야, 이윤, 너 바보야? 그리고 같이 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또? 그래,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연호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호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그러면 이선. 뭐야? 약간 누구는 반지 하나 맞네. 지금 한 잔밖에 안 남았어. 왜? 제 피부 작았잖아. 그럼 너 가져. 됐거든. 왜 이선이랑 바꿔 왜? 메롱. 어허, 이것들이 또 그 나쁜 말 하지? 진짜 짰어? 자, 각자 편으로 가시고. 아니, 얘가 금발 봤는데 안 나가잖아. 그랬으면 빨리 나가. 나 진짜 안 그랬어. 갑자기 왜 그래? 빨리 나가. 안 그래. 나가 빨리. 야, 얘 맨날 왜 거짓말이냐? 나 진짜 안 그랬어. 야, 무슨 소리야? 야, 한작 금 안 밟았어. 아니, 진짜 금 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야, 이건 안 밟았잖아. 그런 거 너희 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진짜 그거 맞아? 자, 모양이들. 벌써 끝났어? 얘가 하지 마. 됐어, 그럼 안 밟은 걸 할게. 됐지? 나가자, 얘들아. 하나, 시작. 은주, 나야. 맞았지? 이거 나가, 이제 아웃이야. 가자. 선이 동생 윤이 너무 귀엽죠.
네, 저는 그 장면만 한 5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 윤희는 그 남자 아이, 그 윤희는 누나들의 이 사정을 마치 아는 것처럼 선희에게 아주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연호가 때리고 내가 또 때리고 연호가 때리고 내가 또 때리면 그러면 언제 놀아? 나는 그냥 놀고 싶은데 라고 동생이 이야기하자 선희의 표정이 멍해지죠. 아, 맞아. 사실 나도 그냥 놀고 싶었는데, 그냥 나도 친구들이랑 보라랑 지아랑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선희는 동생의 말을 듣고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며 내가 애써 주었던 그 애정을 내팽개쳤던 그 지아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열기로 용기를 가집니다. 모두가 지아에게 너 금발 봤으니까 얼른 나가 하고 이 피구 시합할 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같이 소리치면서 거기에 가담하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통쾌함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희는 그러지 않고 이 지아의 결백함을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 선희는 이제 자신의 상처가 이끄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지아의 상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던 갈등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옵니다.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지아와 선희가 이 피구 경기장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들의 결핍을 들여다보면서 또한 여러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야곱, 또 요셉의 형들, 그리고 사울까지 이들은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그는 굉장히 병적인 인정 욕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대체 성경을 찾아봐도 대체 그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의 결핍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복을 누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고 결국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게 되죠. 반면에 너무나 큰 배신의 상처를 겪어야 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속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했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또 흔들리면서 한탄했을지 사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100% 좋기만 한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각자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얕잡아보지 않게 강한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혹은 인간관계는 다 부질없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랑만 관계 맺고 살자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진흙탕 같은 세상 가운데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유치하고 지겨운 우여곡절을 다 들으시고 품으셨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들여다보시고 또 치유하시고 직접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숨을 다해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품고 환대하며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와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저 사람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각자 담을 쌓고 그 속에서 누리는 그런 고요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육체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간다는 것이 시끄러울 수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를 넘어선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부터 세상 속에서 이 분노의 악순환, 이 비극의 반복, 죄악의 굴레를 과감히 빠져나와 서로의 그늘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먼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결핍과 연약함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은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